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묵상할 주제, 서로 사랑하면. 우리 오늘 읽어야 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설교자로서의 금원 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강대상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We only want to see Jesus. 어떤 설교자가 강대상에 서든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만 보여줘라. 예수님만 보여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 2월의 첫 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깨우치고 있는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사랑하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의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암송해 왔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생명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용어,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뭡니까? 옛 계보를 완성하고 새로운 계보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독생자가 맡은 가장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종류의 계보가, 쉽게 말하면 두 종류의 족보가 내려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족보, 또 하나는 사망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계보냐 사망의 계보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생명의 족보와 사망의 족보가 형성이 됐습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생명의 계보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담 930년 살았죠. 셋은 912년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삽니다. 905년을 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게나는 9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계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망의 계보를 보면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은 어떤 일을 했느냐. 에노스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더라. 두 아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언급이 안 됩니다. 생명의 계보는 912년을 살고 905년을 살고 910년을 살고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맺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계보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게 독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생명의 계보, 옛 계보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그게 생명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사망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생명의 계보에 속했다고 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어린 양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계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미국의 교육학에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윈십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20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막스 주크스의 가문을 추적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또 막스 주크스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200년 동안 그들의 후손을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 경건한 가문, 생명의 계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1394명. 막스 주크스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후손은 903명. 그런데 그 후손들의 어떤 활동을 했느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우 대학 교수가 100명, 학장이 14명, 변호사가 70명, 판사가 30명, 의사 60명, 작가 60명, 목사 신학자가 300명, 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이게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 사망의 계보에 속한 가인의 혈통에 속하게 되면 이 막스 주크스라고 하는 그 후손들, 깡패가 310명, 성병에 걸린 사람 440명, 13년 이상의 징역형 받은 사람 130명, 살인범이 7명, 술꾼이 100명, 도둑이 60명, 매춘부가 190명.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라고 상인이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10명이 감옥에서 장사를 배워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외쳤는가? 무엇 때문에? 생명의 계보에 속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서로 사랑하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게 제가 사랑의 정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명의 정수다. 정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을 정수라 그럽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따뜻하게 되고 사람이 없을 때 냉정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이 완전히 사라질 때 죽는다. 죽음이 뭐예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잠언 17장 9절을 선택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기도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면서 사망의 계보가 아니라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 사도의 처절한 외침,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왜 사랑하느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성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